이 시간 창조세계의 돌봄과 회복, 창조세계의 돌봄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회별로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단적으로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지키고, 또 교회적으로도 2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6월 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환경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 세계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구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멋지게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화가가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잖아요. 화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그리고 그 작품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깁니다. 화가 예술원이 그림 구석구석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라는, 자연이라는 작품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작품을 보시면서 너무 흐뭇해 하셔서 참 좋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기쁨과 환희를 느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내리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어요. 화가가 작품 안에 자기 예술원을 담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온 자연 만물에 담아 놓으셨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멋진 작품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도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눈에 가장 좋은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도자기 하나를 만든 후 그것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피조세계를 멋지게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자연 생태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 우주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몸이다, 거룩한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자연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자연 만물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절묘한 자연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산업화가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점점 자연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산업화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했어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이 지구는 거의 멸망 수준의 지경에 이르르고 만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취향이 곧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있다는. 인간이 자연을 망가뜨리면서 생태계는 교란되어지고 자연의 조화는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자연 만물은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자연 만물은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연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연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자연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파괴될 때마다 자연은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연의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고통당하고 계신 것이죠. 세계 자연기금 WWF는 전 세계 동물 개체군이 68% 정도 사라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인간이 무분별하게 동식물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포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가 교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동물 개체군이 점점 사라지고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의 개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코끼리 상아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코끼리의 상아를 수집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코끼리를 포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점점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지. 고래가 멸종 위기에 있어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악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악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밍크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밍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자연, 이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밀림을 보세요. 인간이 그곳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나무를 벌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마존이 파괴되면 이 지구 온난화가 급속도로 진입니다.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 같은 역할을 가집니다. 아마존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인간은 막대한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나 지구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 1970년대 아프리카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떤 한 과학자가 사막화의 주범으로 코끼리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 코끼리를 죽입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사라지니까 더 급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과학자들이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생물들의 멸종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도적인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 만물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어요. 인간이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경작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창조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을 향해, 그리고 피조물들을 향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명령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동식물들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 하나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는 거죠. 자연 만물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요. 그런 인간은 그 충만하고 번성하는 자연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자연 만물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고 무너뜨리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이기적인 목적과 자기 쾌락을 위해 자연세계를 파괴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복자가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마구 무분별하게 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을 따라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세계에 대한 일방적인 착취와 정복이 결국 이 자연을 더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연세계를 억누르고 지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세계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스튜어드십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생태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마구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된다. 본문에 보니까 다스리다 라는 표현이 있죠. 다스리다. 다스리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샬이고 하나는 라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라다예요. 라다는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라는 의미는 모든 생물을 돌보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돌볼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기후변화와 개체수 감소와 종의 멸종,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자연이 고통당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 이런 자연을 바라보며 이 자연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셨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죠. 바로 하나님이 이 무너져가는 자연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세계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자연세계를 돌보고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자연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있는 청지기로서 이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피조세계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피조세계 전체는 아들의 오심을 통해 피조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생태계의 보존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자연세계의 회복과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연세계에 대한 책임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자연이 더욱더 보존되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허락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 자연 세계라는 것. 태초부터 우리의 가장 오랜 이웃은 바로 이 지구입니다. 이 자연 생태계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를
사랑하고 보존해야 된다. 이 자연세계를 돌봐야 된다. 파괴시키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되죠. 지구상에는 모든 생물체를 진정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사회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선교하는 교회는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해서 자연을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 사역을 지역사회 속에 확장시켜 나갑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합니다. 교회가 창조세계를 돌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결국은 교회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이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이 자연은 완전한 자연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낙원 같은 그 완전한 자연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연을 보존하는 이 사역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명령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세상의 자연을 보호하는 것과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에덴 동산에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곳에서 인간은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다 보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자연의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을 따라 다시금 자연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창조 세계를 전수해 줄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오염된 자연, 무너진 자연 생태계를 전수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전수해 줄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이 자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를 정말 에덴 동산 같은 낙원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자연의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 환경의 날에 자연 만물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잃어버린 창조의 7일 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구체적인 창조세계의 돌봄과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연이 무너졌어요.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은 사실 인간의 자연 파괴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1년 동안 얼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나눔교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나눔교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목사님이 여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여성들이 그 제안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TV에서 어떤 기사를 보시더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성도들은 오늘부터 샴푸 쓰지 말고 린스 쓰지 마세요. 샴푸하고 린스 쓰면 수질이 오염된다고 하니까 샴푸 쓰지 말고 린스 쓰지 마세요. 몇 주 동안 교인들이 순종함으로 샴푸하고 린스를 안 썼어요. 근데 다들 여성들이 토전내고 난리가 났어요. 머리가 푸석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푸석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샴푸 쓰겠다고, 린스 쓰겠다고 말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작은 노력들이 이 자연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실천 방안들을 만들어 보았어요. 샤워할 때 물 아껴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자연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질 때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자연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방에서 나갈 때 조명 끄기, 과도한 에어컨 사용하지 않기, 음식 먹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자연을 보호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일회용품 쓰기 줄이기, 플라스틱 제품 쓰기 줄이기,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제품이 땅에 묻히면 그것이 녹는데 200년, 300년이 걸린다고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고민해보는 것이죠.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수소차나 전기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함께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녹색교회 운동을 이제 벌이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도 나무도 심어보고 무궁화도 심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 운동을 벌이고 아멘. 자연을 보호하려고 할 때 이 아멘.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녹색 자연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생태계 보존은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녹색지구, 그린지구, 크린지구를 회복하는 일에 이 땅의 교회들이 합장서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 땅을 훼손했잖아요. 결국 인간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명령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이 땅을 파괴시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지금 이상기온이 자꾸 발생합니까? 왜 빙하는 자꾸 녹고 해수면이 상승합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남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명령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생태계를 보존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범죄로 이 자연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파괴되어지고 있는 이 자연을 보존하고 회복시킬 것입니까?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몸짓과 작은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